저희 교회의 주된 선교지 중에 하나가 남미의 페루입니다. 지금 뉴저지 초대교회가 한 2000년 초반부터 남미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제가 그때는 뉴저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LA의 세계로 교회에 있었는데 같은 해 저도 페루에 가서 다르게 선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페루에 처음 갈 때 제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새들은 페루에서 죽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아시거나 읽어보신 분 계세요? 로맹가리라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쓴 책인데 1960년대 초반에 나온 책입니다. 수필집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수필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수필이 어떤 수필이냐면 당신의 걸작품은 가짜입니다 라는 수필입니다.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요약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좀 센스 있게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1960년도 나왔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인공은 골동품 수집가입니다. 골동품 수집가가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이제 골동품을 수집하려면 골동품 수집가가 아니라 골동품 감정사. 근데 이제 이게 진품과 가짜를 이제 구별하는데 진품이 아니라는 것이 진품으로 판명나면 값은 200~300배 뜁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진품이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을 판명하면은 상대방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돈도 많이 벌고 적도 많이 만드는 그런 위치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당대 최고의 이 골동품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 소설이 쓰여질 무렵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골동품 하나를 가짜라고 증명해서 아주 다른 사람을 낭패시켰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당신이 소장하고 있는 최대의 걸작품은 가짜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부인의 사진이 들어있는 한 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40대인데 이 부인은 20대 초반이에요. 능력 있는 남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아리따운 부인의 이 10대 때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 사진이 모습이 조금 지금 모습하고 달라요. 특별히 코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제목은 당신이 소장하고 있는 최고의 걸작품은 가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웃으시는 분은 감 잡은 분들이에요. 근데 아직 못 웃으시는 분들처럼 이제 그렇게 감 못 잡은 분을 위해서 또 다른 편지가 한 장이 날라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편지에 그 사진만 바뀌어 있어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걸작품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의 10대 때 사진인데 그 코의 모습이 훨씬 어글리한 코의 모습이 아주 그렇게 콧날이 날카롭지 않고 조금 매부리 코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뜻인지 다 알겠죠? 아직도 감 못 잡으신 분은 빨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부인이 성형을 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요즘은 성형이라는 것이 뭐 가짜 이런 게 아닌데 그때만 해도 그것이 이제 가짜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만 했단 말이죠. 60년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부인이 성형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이 부인이 성형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골동품 전문가, 진짜 가짜를 감별하는데 당대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프라이드가 깎인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처음에는 그 여자가 이게 미모에 반해서 자기 돈으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그 여자와 이 남자가 자기의 프라이드 때문에 이 골동품 감정사가 자기의 프라이드 때문에 그 여자하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걸작품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최대의 걸작품인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 가짜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이기를, 그것이 진짜여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함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성경 말씀대로 받은 것인가 확인해보고 성경 말씀대로 받은 구원이면은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걸작품인 구원이 진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방법, 구원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외울 정도로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두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과 대단히 친숙해진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한번 다시 8절을 찬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그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수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는 베이시스, 근거이고 또 하나는 수단입니다.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을 통해서 근거와 수단을 얘기해 주는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셨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고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도 아니고 목사님이 독촉해서도 아니고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베이시스, 근거에 의하여 믿음으로 means, 수단,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저께는 이것을 이제 100점짜리 답안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 관해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나에게서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네, 할렐루야.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그래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면 행위에 의하여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나에게서 났다는 생각 갖지 말아라. 내가 구원받은 것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제가 얘기하면 그 다음을 여러분 또 메꿔 주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저는 이거 안 띄워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그랬어요. 어쨌든 할렐루야.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취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이제 10절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에 대한 영어 번역 중에 하나가, 많은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지만 이 만드신 바라, masterpiece,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찬양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선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하나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 베이시스와 도구가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은혜라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십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은혜라는 말을 만약에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favor를 주는 거예요. favor를 주는 거. 왠지 잘해주고 싶은 거 있죠. 왠지 받아들여주고 싶은 거 있죠. 그게 은혜예요. 좋은 눈으로 보는 것과 나쁜 눈으로 보는 데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제 유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와서 유학하는 분들 보면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되고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favorable한 눈으로 이쁘게 봐줄 때와 이쁘게 안 봐줄 때가 결과 차이가 많이 나요. 이쁘게 안 보면 쟤는 영어도 못하는 애가 이렇게 되는데 이쁜 눈으로 보면 참 쟤는 영어도 못해야 되는 애가 저렇게 열심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이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페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동기가 저희 아버님이 법과대학 교수셨어요. 법과대학 교수셨는데 법과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이제 옛날이죠. 옛날에 이 고시 사법고시 출제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출제위원인데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예요.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고시를 출제한 다음에 이제 고시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할 때 보면 한국에서는 이름 위를 탁 찍어가지고 못 보게 하고 하죠. 누구 건지 모르게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주로 이제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 답안지를 한자로 썼어요. 한글로 쓰면 어떤 단어인지 같은 발음이 나지만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한자로 써서 이 법과대학 나온 사람들 한자를 많이 합니다. 한자로 막 쓰는데 이 답안지를 한자로 썼는데 이게 엉터리 한자예요. 이게 차점관이 볼 때 엉터리 그 한자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이 답안지에 이 페이버가 가더래요. 괜히 그 답안지에 점수를 주고 싶더래요. 이 점수를 줄래는데 이 점수가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뭘 말이 돼야지 점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점수를 줄 것인가 그 눈으로 보니까 한자의 획수를 이렇게 세보니까 정답 한자하고 개발세발 쓴 그 답안지에 틀린 한자의 획수가 똑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줬대요. 나중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발표 난 다음에 그 답안지를 이렇게 보고 이제 이름이 열려 있으니까 누군지 봤대요. 합격했나 안 합격했냐 봤더니 아슬아슬하게 합격했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연수하러 들어왔을 때 그 학생을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더래요. 그 괜히 이제 페이버를 이렇게 주려고 보니까 그 괜히 마음에 드니까 사위 삼고 싶더래요. 물론 사위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답안지를 보면서 그 답안지에 이런 그 페이버러블한 눈으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답안지의 점수 차이가 나요. 점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당락을 결정합니다. 은혜에 근거하여 구원받았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격시켜 주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려는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야박하게 봤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야박하게 봤다면 내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근거로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아멘 또 못하신 분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는다고 어느 시간에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이 진품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다 일어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일하다가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때 내 구원의 진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믿음도 참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요소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면, 믿음은 첫 번째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질 정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를 예수님 위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내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경험이, 확실한 그런 결단이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있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된다면 나는 진짜 구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내가 나의 행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셔서 받아주실 때만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랑할 것 없고 내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주변에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중심에 받아들여야 돼. 중심에,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장 중심부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받아들여 주시냐면 예수님의 중심에 받아들여 줘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의 중심에 받아들인다 하면 조금 관념적인 얘기지만 그냥 잘 들어주시고 동의가 되시면 그냥 마음속에 담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중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 그 교제 안에, 펠로우십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4장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교제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뜻이 100% 통하는데, 그 100% 통하는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런데 그것이 일어날 때 나에게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냐면, 나에게는 내 중심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게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진품 구원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첫째는 이제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드리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요소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내 마음속에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그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런 것들은 다 자세히 못합니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확인은 좀 해야 되겠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구원에 관한 요소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과 함께 에베소서에서 무척 중요한 그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는데 3장 12절에 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없는 내용이 하나 추가되는데 뭐냐면 3장 12절 아직 없군요. 성경 찾으세요. 3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게 구원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그 중심부에 있는 현상이에요. 내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자, 제가 정리한 믿음의 그 요소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는 거다. 두 번째는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었다. 이거 세 개가 믿음의 3요소라고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정돈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다 던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1800년도 얘기인데요. 1860년대 얘기인데 이제 미국에 그때만 해도 요즘 같은 그 엔터테이닝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없었죠. 요즘은 뭐 영화도 있고 뭐 애들 같은 건 게임도 있고 그래서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서커스입니다. 서커스 어릴 때 보면 되게 재밌었잖아요. 우리 저 어르신들 보면 동네에서 한번 서커스 했다 그러면 뭐 이건 뭐 난리죠.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800년도 말에는 이 서커스가 최대의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1860년대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 당시에 최고의 이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브론딘이 했던 묘기는 뭐냐면 나야가라 폭포에서 폭포 아래에 이렇게 폴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줄을 메고 한 300m 줄을 메고 그거를 이제 그 줄 타고 건너는 거예요. 아직 뜨면 안 돼요. 줄 타고 건너는 거예요. 줄 타고 건너는데 이 줄 타고 건너는 묘기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줄을 타는데 이 줄을 아주 쉽게 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저 사람이 이제 줄을 너무 잘 타니까 이게 이제 줄 타는 게 뻔해진 거예요. 이게 성공할 거라는 게 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묘기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줄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막 어떤 날은 오븐을 메고 가다가 줄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 오븐에다가 오믈렛을 구워 먹고 오븐을 막 밑으로 던지면 밑에 있는 그 배가 지나가다가 오븐을 받기도 하고요. 약간 온갖 묘기를 그 위에서 다 펼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수위를 높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줄 타고 건너가는데 다른 사람을 등에 업고 줄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줄 타고 건너는데 직접 내 등에 업혀서 건널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같아도 안 나가죠? 다른 사람 업고 건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실제로 업히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줄 타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전에 막 그 줄 위에서 별짓을 다 하니까
이 뭐 그 뒤에 사람 하나 업고 건너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업히려니까 그 업히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먼저 띄워주셨지만 업힌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이제 진짜 이 업혀가는 그림이에요. 요 왼쪽 그림을 보면 이제 좀 멀리서 찍은 거고, 같은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 뒤에 이제 진짜 좀 자세히 찍힌 그림입니다. 내려놓으시고요. 자, 업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업힌 사람이 매니저예요. 매니저. 브론딘의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래서 내려주세요. 매니저가 저희 브론딘에게 얹혔다는, 업혔어요. 왜? 브론딘의 실력을 아니까 업힌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정도까지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실력을 알거든요. 아는데 막상 예수님한테 얹히려고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다시 줄타기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이제 줄을 타기, 이 고개의 묘미는 뭡니까? 한쪽에서 줄을 쫙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사람이 올 때 저 사람이 타이밍을 맞춰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공중에서 몸이 날아가다가 다른 쪽에서 오는 사람이 잡아줘야 이게 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줄타기를 하다가 몸을 못 날려요. 왜 못 날리냐면 혹시 날렸다가 저 사람이 안 잡아주면 어떡할까, 이 걱정 때문에 못 날리는 거예요. 근데 못 날리는 건 고개가 아니에요. 고개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쪽 줄을 잡고 가다가 저 사람에게 손을 뻗쳐서 저 사람이 내 손을 잡는 순간에 이쪽 손을 놓으면 안전은 한데 이건 고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개를 믿음에다 대입해 보면,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전체 것을 예수님에게 한번 의지하여 드리는 그런 이 경험, 그리고 그런 결단, 그런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못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못 받아들이고 주변에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중심에 온다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이, 내 삶이 크게 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100점 주셨는데 계속 50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고 참 힘있게 예수 앞에,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선물입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좋은 거죠.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단 옷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게 한 2009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비단 옷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비단 옷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그 알렌 선교사님 아시죠? 1885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고종 황제 민영이께 이제 괴한들에게 부상을 입었을 때 첫 외과 시술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왕의 주치의가 돼서 한국 선교를 크게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광해원 세브란스 대학에 이제 전신이 됐던 그 일을 했던 알렌 선교사님, 이 알렌 선교사님에게 고종 황제가 주었던 왕의 하사품 선물이에요. 좀 전에 본 게. 이제 저게 대한민국에는 2개밖에 없는 비단 옷이래요. 근데 이제 고종 황제가 그것을 왕의 선물이니까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저게 이제 한국으로 2009년에 돌아갔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수집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간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한국으로 가져갔는데 그 알렌의 그 자손들에게. 근데 한국에 들어갈 때 저 그 옷이 많이 상했답니다. 옷이 상한 이유를 알고 보니까 10월 11일 무슨 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죠. 저 알렌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저 옷을 뭐로 입었습니까? 예, 이제 다 아셨네요. 할로윈 커스튬으로 입었어요, 저게. 그러다 보니까 저 다 망가진 거예요. 왕의 하사품인데, 왕의 선물인데, 그걸 갖다가 막 그 후손들이 제대로 안 다룬 거예요, 제대로 안 다룬 거.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라고 그랬는데 자랑하지 않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엉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엉망으로 쓰다 보니까 할로윈 커스텀으로 쓰는 거예요. 왕의 선물을 할로윈 커스텀으로 쓰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구원을 참 막 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최대의 걸작품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favor,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지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랑할 게 없고 그 대신에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최대의 선물인 이 구원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늘 드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는 게 익숙했어요. 그게 뭡니까? 제사예요.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감생신 생각도 못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이것은 축복된 복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드리는 것의 모습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제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화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일종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인데, 여러분, 선물은 어떤 때 선물을 우리가 인간들은 드리냐면 좀 잘못한 게 있어서 미안할 때 선물을 줘요. 뭐 그런 경험들 있죠. 누구한테 미안하면 선물을 갖다 주죠. 근데 그 선물 자체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순간 상대가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마음이 열릴 때 빨리 얘기해야 돼요. 내가 전에 그 일 잘못했습니다. 요게 제사예요. 요게 제사.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푸실 때, 우리가 잘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던 마음을 풀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얼른 얘기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에 대해서는 익숙했습니다. 워낙 우리의 그 죄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잘못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빨리 얘기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자랑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으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듬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참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한다. 여러분 아마 그거 여러분의 실감 안 날까요? 별로 그런 적 한 거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을 한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은 것을 간접적으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얻은 직분 자랑할 때 있어요. 내가 얻은 직분이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고 신앙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확실히 뛰어나서 내가 그 직분을 성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이 나에게 안 올 때는 속상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는. 저희 교회에 작년에 이 안수집사를 직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안수집사를 20명을 드렸는데 이제 투표를 쭉 했어요. 투표를 쭉 해서 안수집사 후보 가운데 투표를 쫙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1등으로 됐습니다. 투표에서. 근데 그분이 1.5세예요. 영어권에 가까운 1.5세예요. 이제 직업은 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음악가예요. 저희 동네에선 꽤 알려진 그 이제 첼리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1등으로 이제 됐는데 저희 교회는 좀 뭐 구식이에요. 그래서 그 또 순서도 또 이게 득표순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이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유식이에요. 유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유식 위에 탁 나왔어요. 그 이제 안수 집사를 받기 위해서 훈련을 쭉 받았습니다. 이제 아주 20주 동안 훈련을 이제 받았는데 맨 마지막 날 훈련을 받는 날인데 그때 이제 이 주보 나갈 광고가 이렇게 쫙 나왔어요. 쫙 나왔는데 김유식 외 19명 이렇게 나왔어요. 김유식 외 19명. 근데 이분이 그날 공부를 다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이제 앞에 강의를 했는데 저 앞에 나오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임직을 못 받는 거네요. 저 듣고 놀랐어요. 아, 왜 못 받아요? 그랬더니 김유식 외 19명. 김유식 외라는 말을 김유식이든 빼고 나머지 19명이다 이렇게 일한 거예요. 1.5세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김유식이를 뺀 나머지 19명이 임직한다 이렇게 알고 마음에 굉장히 이게 이 속으로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이게 한국 표현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받는 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는 제가 못 받는 줄 알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동안은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1등으로 됐다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랑거리였대요. 내가 1등으로 뽑혔다 이게 자랑거리였대요. 근데 김유식 외가 자기는 제외됐다는 얘기인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제외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마지막 공부를 하는 동안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자랑이라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받는 어떠한 인정,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안 돼야 돼요. 우리의 받은 구원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준 잘못된 그 가르침들,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랑해야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10절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작품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내가 만든 바라. 여러분, 이 말씀도 믿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만든 바라. 어떤 영어 번역에 You are my
masterpiece, 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내가 걸작품인가? It's too good to believe.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믿기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진짜 걸작품인가? 이게 진짜 걸작품 맞나? 이제 제가 도자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자기를. 저는 도자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한국에 있는 도예가 중에 유명한 분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권순형 씨 도자기예요. 권자, 순자, 형자, 그분의 도자기인데, 이게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권순형 씨가 만든 게 아니라면 이 도자기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도자기를 하나 사신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사십니까? 만약 이것이 권순영 씨가 만든 게 아니라 한규삼 목사가 만든 거다, 그럼 여러분 그 값을 얼마나 치겠습니까? 값을 안 치겠죠. 그냥 목사님 여기 집회 오셔서 아신 김에 저 그냥 하나 주시죠, 그러겠죠. 이게 한규삼 목사가 만든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참 목사가 목회하는 거 말고도 참 도자기도 좀 굽을 줄 아네, 그런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권자, 순자, 형자, 이분이 한국 중에서는 꽤 알려주신 분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권자, 순자, 형자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최소한 300만 원, 보통은 1000만 원대로 올라가요. 이게 누가 만든 바냐에 따라 이 값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인정되세요? 아멘 할게 한 번 더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믿어지면 아멘. 이게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권자, 형자, 순자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값이 이게 만불대로 뛰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러면 이 값이 얼마나 뛰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예, 좀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확실히 가실 것 같아요. 1988년에 뉴욕의 굉장히 유명한 경매시장이 크리스트 경매시장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세계 최고의 경매시장이에요. 이 크리스티 경매시장에서 그림 하나가 팔렸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의 여인이라는 그림인데, 이 독일 작가가 19세기에 그렸을 것으로 판명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어떤 작가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작하는 작가예요. 이 그림 화가들도 모작을 많이 합니다. 다른 화가들의 이 그림을 잘 모작을 해요. 그래서 화가가 아주 마스터피스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림을 수도 없이 연습하고요. 그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전의 작가들을 모방하고,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습하던 19세기의 작가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그 작가도 보통 작가가 아닌 것 같아요. 1988년에 그 그림이 2만 불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림값이 안 올랐어요. 2007년에 9년도에 그림을 샀던 사람이 되팔았습니다. 캐나다 사람 실버만이라는 사람한테 되팔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책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실버만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딱 사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전율이 일어났대요. 이게 진짜 다빈치의 그림일 수 있다. 그리고 진짜 가짜 진위 판명에 들어갔습니다. 진위 판명에 들어갔어요. 기기묘묘한 방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탄소 동의, 이건 옛날 방법이고요.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중 굉장히 중요한 거의 결정적인 이 증거가 뭐냐면 다빈치가 왼손잡이랍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요, 만드는 선이 왼손잡이만 그릴 수 있는 곡선이 있대요. 근데 그 그림에 그런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다빈치가 가끔씩 물감을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짓누르듯이 뭉개는 기법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빈치의 그림에 나오는 지문과 검사해 보니까 똑같아요. 거기다가요, 이 학자라는 사람들은 보통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은퇴한 고고 미술사 이 학자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에 묶여있던 댕기를 하나 중심으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밝혀냈어요. 다빈치가 1452년에 태어난 15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5세기 다빈치가 이제 한때 있었던 밀라노의 유명한 공작 딸이라는 사실, 이름까지 밝혀냈어요. 비앙카 스포르자, 이름까지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을 수 없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다빈치의 그림이 됐어요. 다빈치가 그린 바라 되니까 2만 불짜리가 얼마가 됐냐면은 200만 불이 됐어요. 200만 불이. 200만 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0 million. 200만 불이 아니고 200 million. 2억 불이 되나요? 그러면 2억 불이 됐어요. 이 누가 만드신 바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띄워주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 띄우는데 그렇게 은사가 있지 않아요. 이건 성경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파괴됐었는데, 죄 때문에 파괴됐었는데 그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 무엇을 위한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선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제가 선한 것에 대해서 다 모르겠다고요. 성경이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지 다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33장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 성경 보고 아까 나오신 분들 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는 대단히 큽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요거 잠깐 풀이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리하시고 정말 여러분 선한 일 가운데 행하세요. 여기 행한다는 말도 혹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행한 일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 가운데.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